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성이 읽어진에 우리 신약편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매일 밤 11시가 넘게, 금요일은 12시가 되기까지 정말 말씀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방이 이제 오늘부터 신약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약을 내비게이션을 따라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야 바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크리스찬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좀 당혹스러운 질문을 사실 하는 거고, 또 이런 질문을 받는 목사님 입장에서도 대단히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 아주 목사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자유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누구나 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로부터 인간은 죄의 종로로 서라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로부터 이 포로된 자로 그렇게 속박을 받으면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묶여있는, 그토록 불편하고 그토록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다 희생하시며 그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얽어매고 있는 그런 이 묶여진 것들을 자유케 풀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그 심판, 또 저주에 대한 그러한 묶여있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억압당한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눌려있던 문제, 억압당하고 있는 이런 포로된 이런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다른 어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말 죄에 억압당해 있고 이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사람마다 위대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았었어요. 나는 정말 고통스럽게 자유함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박순애 전사님 같은 분은 절대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사망이 음침한 그 골짜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거죠. 바로 박전사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말 고통스럽게 자유함이 없이 사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유함이 없이 살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해결된 이 해답을, 그 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마음 내면의 세계에 갈등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해서 나는 주님을 잘 섬겨보고 싶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반면에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니까 결국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또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습니까? 정말 걸리는 것도 많고, 옛날에는 그냥 내가 화내고 싶으면 그냥 화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그것도 너무너무 자유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괜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그 성령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갈등이라고 여겨지는 그 육체의 소욕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요, 결국 모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계속 대적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게 속한 그런 죄를 짓는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로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적인 범주에 죄를 짓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타락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아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남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아내를 무시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성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성적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소욕을 쫓아서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런 성적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바로 우리 육체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적 타락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무서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킴넷 컨퍼런스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때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동성애자들의 실태, 동성애의 결과, 그러한 그 동성애자들의 섹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PPT와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부터 저런 걸 보니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왜 저런 걸 봐야 되나, 막 저도 그런 걸 보면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역겹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동성애의 그런 결과가 엄청나게 더러운 그 죄의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참 정말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인권이요, 무슨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니 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학문 섹스를 하고 무슨 오랄 섹스를 하고 이런 걸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나중에는 이제 동물하고 섹스를 하는 이런 수간하는 죄, 이런 것들이 버젓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하고 아예 결혼식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것을 무슨 인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걸 미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화를 시키고 아무리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더군다나 한국 같으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진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낮에 버젓이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냥 이 음란한 짓을 해가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인권의 문제로 이런 것들이 그냥 오픈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방탕에 이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육체를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성적 타락입니다. 결국은 성적 타락.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내 아내가 귀하고 내 남편이 귀하고 정말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러나 바로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주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락, 신앙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정상이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제일 계명은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도 귀한 것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도 자꾸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무슨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엔 심지어는 점치는 데까지도 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서 자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구성회처럼 달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범주의 죄악들을 짓게 되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분쟁,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것은 모두가 뭐예요? 연합을 막고 분열을 일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나누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자꾸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자꾸 하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연합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나눠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짓고
같은 편을 만들고 그리고 분쟁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슨 예수 안 믿는 사회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버젓이 시기, 질투, 투기, 분리하고 그런 원수 맺고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나 저 사람 내가 진짜 절대로 나는 이제 내 생에 저 사람 안 볼 거야. 나 절대로 안 볼 거야. 안 볼 거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 마음 가운데 막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주여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나 솔직히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창피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내어놓고 그렇게 화합하기를 원하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야.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원수를 맺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가 몇 명 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생에 예수 믿으면서 원수는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왜 있어야 돼요? 원수가 원수는 없어야 돼요. 바로 원수들이 생겨졌다, 바로 원수 맺는 것이 생겨졌다,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이 무절제한, 무질서한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고요. 매일같이 불편한 거야. 이상하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해?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불편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동안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을 주신다니까요. 이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고 근심을 주시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생각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열외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라면, 바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산다면, 이렇게 육체의 일에 죄를 짓는 이런 삶이 된다면 자기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다시 정말
저주 가운데서 자꾸 죄의 종로로 타고 이 묶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간다고 자유할 수 있겠냐면, 그러면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볼까? 다른 도시에 간다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 그 키는 바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거든.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 보면 성령을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참 힘들어요. 내가 결단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지만은 정말 또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다시 또 세상 정욕, 육신의 소욕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먼지를 막 손으로 닦아보세요. 그럼 더 더러워져. 바로 물을 부으면은 이 공기를 빼내고 먼지를 빼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던 문제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런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첫 번째 범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질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뭐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충만한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영혼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인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정말 나에게 불친절하게 했던 이 잘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아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참아진다는 게 옛날 같으면 죽었어 진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참아지냐 말이야.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왕년에 깡패 출신인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야 나와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정말 돕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여기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기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베풀고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되어졌을 때, 저분은 정말 주님을 닮은 것 같아, 야 크리스찬들은 야 정말 다르네, 그러한 열매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한결같이 믿는, 그 변함없이 믿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한결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야.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제력과 절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욕망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자꾸 끊임없이 내가 정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면 자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결국 서로 싸우고 서로 시험 들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게 나타나냐? 결국은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만 바로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줘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구원의 영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면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매일 받으라는 거예요. 매일. 네. 할렐루야. 매일 받아야 됩니다. 매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와, 저 사람 간증하는 것 들었어. 막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괴로운 인생길이야. 괴로운 인생길. 왜 그렇게 됐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어느 대도시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니 무디 목사밖에 없느냐? 왜 무디 목사를 이렇게 무디 목사만 초청을 해서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 무디 목사가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더랍니다. 그때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그 젊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할 수는 없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무디 목사님은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있다네. 독점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을 독점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좀 지배해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어요. 절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생활, 종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도적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외식적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냥 형식적으로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정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자유함,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도 자유함,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정말 주님,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엄청난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방 이 신약을 읽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약을 36일 동안, 35일이요. 구체적으로는 35일 동안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시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1000번째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을 날마다 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찌 내 생각이 세상에 향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해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29일 날은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미국에 살면서도 그냥 이거는 뭐 시대적인 현상이지 뭐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회를 준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만나면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고 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서는 매일같이 허송세월하는 그런 시간 낭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아집, 그냥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죄의 종로로 탈 때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또 이런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잘못된 버릇, 아직도 잘못된 습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다. 너의 그 못된 습관, 너의 그 잘못된 그 습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우리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육체의 소욕들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정말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만족한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